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안경이 지금 좀 불편해서 꼈다가 벗었다가 그럽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언급이 되는데, 첫 번째 사사, 사실은 저 1장에 나왔습니다. 옷니엘 사사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또 상고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참 무슨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올라가기는 쉬워요.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려가는 거는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막 땀을 뻘뻘, 등산도 그렇죠. 등산도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것도 금방 내려와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멈추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퇴보합니다. 미끄러집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내 믿음이 그대로, 내가 신앙생활 모태신앙이야 이래봐도 내가 신앙생활 지금 수십 년째야, 내가 내공이 얼만데,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스톱되잖아요.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지 않습니다. 내려갑니다. 퇴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여러분 한 달만 쉬어보십시오. 내가 언제 기도했지? 야,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편하네. 그렇게 돼요. 내 신앙은 계속 곰팡이 피고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성장을 멈추면 그냥 그 자리에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퇴보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속 올라가나?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이 말씀 먼저 마음에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뭐 하는 자가 올라간다고요? 앙망하는 자. 여러분 앙망이라는 단어에 이 앙자가 우러를 앙이에요. 우리 신앙 할 때 그 정확하게 그 앙자입니다. 우른다, 우르른다, 우르르. 앙망, 망은요 바랄 망입니다. 우리가 소망, 희망 할 때 바랄 망, 똑같은 한자입니다. 앙망은 한마디로 우러러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러러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올라가는데 헉헉거리는데 안 지쳐요. 안 피곤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이래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만 할 게 없습니다. 살아남을 게 없습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우르르고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네. 바알과 아세라에게 쑥 빠져버려요. 바로 성공과 부여, 다산과 번성, 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여러분, 그냥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다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파셨대. 왜 팔까요? 필요 없어. 너희들 필요 없어. 쓸모없어.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도 잊어버리죠. 바알들과 아세라들 찾아가서 거기에 손을 벌리고 그릇을 대고 인생의 성공을 찾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요.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는 사실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어로 아람 나하라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사사기에 나온 이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포타미아 북서쪽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특히 오늘날 지금의 시리아 북부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았다. 이거는 아람 왕, 우리 아람은 좀 성경 읽다 보면 여러 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아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이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오늘 8절에서 8, 9, 10, 3절에서 4번 나옵니다.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한번 나왔죠?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9절에 지나가고요.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며 3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구산 리사다임, 우리 발음도 잘 안 되는데요. 구산 라사다임인지 리사다임인지,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 이 왕의 이름이죠. 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다임의 대장이다, 대만족의 대장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은 이 리사다임이라는 거예요. 이 리사는 라사와 다임, 리사, 아임 해서 리사는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악하다. 구산 리사다임. 악한데 이 아임 뒤에 붙은 그 다임은요 쌍수형이에요. 복수형이란 말. 우리 문법으로 말하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악한 구산. 이중으로 악하고 악한 이런 뜻이죠. 아주 악랄한 악독한 구산에게 파셨다. 그 얘기를 4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겨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 이스라엘을 2번 이중으로 악한 구산에게 팔아버리셨다. 이런 참 치욕스럽고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무려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8개월도 아니고요. 그냥 해가 바뀌면 좀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는데 이 압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구를 세웁니까?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면 바로 어려움이 오면 좀 구출해 주든지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은데 왜 8년 동안 온니엘이 어디 외국에 가 있습니까?
초야에 묻혀 있었습니까? 8년 동안 뭐 했나? 왜 8년이나 이렇게 지나고 나왔나는 거예요. 8년의 세월, 8년의 세월. 보통 고통이 아니죠. 자,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는 데다가 온니엘이 이제 뒤늦게사 8년 지나서 또 첫 번째 사사입니다. 8년 지나서 소개되는 데다가 그냥 한 번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고 그 다음 절이 뭡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죽었다. 첫 번째 사사의 활동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습니다. 축약되어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어. 사사는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인간은 수르입니다. 수르.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늘 앞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 돼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뭐예요? 성령께서 임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안 그랬으면 온니엘이 물론 그 1장에서 온니엘의 활약이 나왔지 않습니까? 온니엘이 먼저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올라가가지고 뭐 치고 이러면서 그의 활약이 물론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인간적인 사사의 그 활약상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사 시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요?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해야지. 여러분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니까 날아가요. 엉망진창. 모든 인프라가 다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포로 귀한 공동체도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사사시대 또 포로 귀한 시대뿐만 아니에요. 신약시대도 봅시다. 우리 신약시대는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인데 우리 4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얼마 전에 지났지만요,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참 성질급한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어.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얘기는요, 나머지 11명의 사도도 다 도망가. 사도들이 이 지경이면 모여들었던 군중들 자그마한 그런 사람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벌벌 떨면서 문을 2중으로 3중으로 잠그고 누가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노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도 요한도 당당하게 우리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러면서 쓰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선하의 온니엘도 성령 임재 전에는요 8년 동안 그냥 초에 묵혀 있었어요.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못 나섰습니다. 스룹바벨도 우리 스가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제자들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하죠. 오늘날 이 영성이 얼마나 무뎌지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이 코로나 이후에 참 연약해졌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다 이길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 첫 번째 사사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40년 동안 8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40년 동안 평안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퀘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나?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면,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이 임하소서. 누구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은 인사이트를 제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마 재작년에 돌아가신 너무 귀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50몇 개국인가 70몇 개국에 번역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이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5장에 보면, 챕터 5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가 나와요. 자, 제가 좀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이런 7가지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제목만 읽을게요. 첫째,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에게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넷째,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여섯 번째,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것은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7가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쭉 글을 읽다가요, 6번째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 그러면 온니엘처럼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려움 당하고 뭐 8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성령이 임합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자, 제가 그대로 한번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가는 작업은 대대적인 조정을 요구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조정은 당신의 사고, 환경, 관계, 헌신, 행동 혹은 신조와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조정이 그리 대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당신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가려면 대대적인 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으로 옮겨가려면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블랙카비 목사님은 모세를 예로 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자기 인생에서 대대적인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으면서 동시에 바로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내 백성을 구출해 바로에게 가. 예, 하나님. 그러고 자기는 그대로 처갓집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보내면 저를 보내십시오. 몇 번 이 모세가 거절을 하죠. 거부하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이집트 말도 다 까먹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푹 썩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국으로 들어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보세요. 모세가요, 사실 두려움도 있었던 거다. 왜냐하면 사울을 치고 이집트를 탈출한 것. 지금이라도 애굽의 바로가 나를 알아보고 야, 너 모세네. 모세스, 너는 사형당해야 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걷어버리죠. 애굽으로 들어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을 조정합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장소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과 처가를 떠나서 애굽으로 이사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조정한 후에야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곳으로 가겠다는 뜻이며 그 결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빚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선택하시는 대로 쓰임받고자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또 스룹바벨이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한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모여서 그들의 삶을 조정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우리도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에 임해주소서, 성령에 임해주십시오. 그렇게 말로 떼워서 될 일이 아니고 오늘 헨리 블리카비 목사님 말씀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하는 방식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사랑해 주시지? 내가 하나님이 좀 나를 부르셨으면 뭘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안 들어주시지?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에 설 때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릴 때, 순복할 때, 순종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간구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자리를,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길로 조정하면서 시간도
내가 사용하는 물질도, 나의 은사도, 나의 능력도, 나의 커리어도 하나님께 맞추어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기립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8년 동안이나 부산 리사나임에 메소포타미아 왕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편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으로 아니요, 환경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 임하셔야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 따라갈 수 있게 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낭만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